세계사가 전환기라고 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요. 저희가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전 세계의 경제, 정치, 문화, 또 개인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전환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이 핸드폰, 유튜브가 이처럼 익숙해진 것이 코로나 시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 작용되어졌던 가장 놀라운 일 한 가지는 사실 교회는 여기 핸드폰이나 혹은 유튜브에 대하여 굉장히 동떨어져 있거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3년을 보내고 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다 방송국이 되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교회의 메시지와 교회의 가치를 유튜브 온라인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나누고 전달하는 놀라운 매체의 전환, 생각의 전환, 그리고 이와 같은 기계적 어떤 사용의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서의만이 아닙니다. 개인 방송들은 얼마나 많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아주 일약 곳곳에서 새로운 인터넷 매체와 온라인에 대한 다각적인 일들이 일어났죠. 그와 같은 시기에 AI라든지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경제와 개인의 삶에 지금 변혁의 시대, 변화의 시대가 일어난 것이지요. 제가 얼마 전에 건축학자이고 교수인 우리 유현준 교수의 유튜브 채널에서 송기령 박사가 촬영한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송기령 박사는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전문가이기도 하지요. 이 송기령 박사가 핵개인 시대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그간의 한 세대라고 말한다면 동일한 시대 속에서 어떤 문화적인 특징, 감성적인 특징, 경험적인 특징을 고유하게 공유하는 시대, 그래서 그런 사람들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가령 X세대라든지 Y세대라든지 Z세대, 요즘 MZ세대와 같은 그런 거죠. 제가 73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여기 그 X세대의 시초라고 할까요? 요즘 그렇게 되지요. 뿐이겠습니까? 50, 60 세대, 30, 40 세대, 바로 이와 같은 세대들인 것이죠. 그 세대만 봐도 이 사람들은 어떤 고민이 있을 거야, 어떤 생각이 있을 거야,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을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송기령 박사가 지금은 이런 세대의 구분으로는 이 시대를 다 통찰할 수 없다. 이 시대를 몽땅 다 모두 다 핵개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두고 우리는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마 여기 핵개인이란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극단적인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만을 생각하게 된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산은 제가 살았던 동탄 바로 옆에가 오산이거든요. 오산 신도시 오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핵개인이라고 하는 건 뭐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이 이야기만 들으면 왠지 모르게 이런 이기주의가 떠올려지고, 다른 한편은 물리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이기적인 사상으로 무장된 어떤 젊은 세대만으로 생각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것도 오산입니다. 여기는 포항인데요. 핵개인주의의 핵심은 주체성입니다. 조직 문화, 또 다른 사람의 생각과 시선, 사회적 관행, 관습에 대해서 떠밀려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 판단, 결정에 따라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삶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핵개인이란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답습한다든지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무조건 따르라고 지시만 하게 되어진다면 핵개인 시대에는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내가 이랬으니 너도 이럴 거야 라고 무조건 무언가를 말하거나 혹은 그렇게 충고한다면 그런 충고에 대해서 귀 닫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불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직적이고 상하하들의 의사결정이 보편적인 우리나라,
그리고 또 이 관료 사회 혹은 또 이와 같은 어떤 그 공기관 내에서의 어떤 경직된 조직 문화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 퇴사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정말 요즘 공기관에서 퇴사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퇴사를 많이 합니다. 내가 더 이상은 내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강요하는 조직 문화에 몸담기 싫다, 나 이것 바라지 않는다, 나 좀 더 내 자신이 존중된 삶을 살겠다, 나 그런 문화 안에서 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싶다라고 해서 회사를 퇴사하고 나오는 거지요. 이런 일들이 요즘은 굉장히 보편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마다 난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측면들을 MZ세대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오산입니다. 지금은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장년이든 중년이든 혹은 시니어 세대든 모두 다 누군가의 생각을 강요하면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라고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래 맞아 라고 다 고개 끄덕여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른들 한 분 한 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시지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적 같으면 우리 담임 목사가 이거 합시다 라고 말하면 그저 그래 목사님이 무슨 생각이 있는 거야, 무슨 뜻이 있는 거야, 기도했겠지라고 다 따라와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도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생각은 다른데, 내 뜻은 다른데, 나는 이해되지 않는데,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서 내 의견은 포함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모두 다 핵개인주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이와 같은 자기의 주체성이랄까요, 그리고 자기 극대화랄까요, 그리고 주체적인 나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핵개인주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문화는 MZ세대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다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래서 이와 같은 시대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대의 정신이 바뀌었습니다. 시대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시대의 정서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뀐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의 메시지거든요. 이 여호수아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신적인 존재였던 바로 왕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과 다산을 섬기는 나라, 그 나라 앞에 절대적 신분 제도의 제일 밑바닥에서 살았습니다. 지엄한 왕이었던 바로 그 밑에 있는 제사장과 귀족, 그리고 평민, 천민, 그 밑에 노예가 있었던 것이죠. 제일 밑바닥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배고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채찍을 맞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학습받았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배고픔과 채찍에 길들여진 세대, 그 세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모세라는 사람이 여기 여호수아와 백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적에 약속했던 가나안 땅, 그 땅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 그 땅으로 갑시다 라고 초대하는 것이지요. 그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홍해의 기적이라고 하는 걸 맛보게 되어졌습니다. 보도 듣도 못한 새로운 현상, 역사 이전에도 없었고 역사 이후에도 없는 이 바다가 벽으로 일어서는 놀라운 광경,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걸었습니다. 뿐이겠습니까? 그들이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물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광야 그 어떤 것도 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바위 하나,
반석한 날을 내려치면 거기서 물이 터져 올라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고팠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먹을 것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세와 백성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새벽마다 만나가 내려지는 것이죠. 낮이 너무 뜨겁습니다. 구름 기둥이 그들을 시원하게 인도해 갑니다. 밤이 춥습니다.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합니다. 수많은 민족과 싸우게 됩니다. 모세가 저기 산 위에 꼭대기 위에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손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들이 이기는 거지요. 이 모든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리고 마지막에 이끌었던 리더십이 누구였었습니까? 네, 여호수아였지요.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그것은 여기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시대 정신을, 새로운 가치를 세상에 선포하고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건 이전까지 그 어떤 나라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문화,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정치,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경제 활동,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정서와 역사, 이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펼쳐 보이고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여기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수많은 동시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 신으로, 참 왕으로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와 그 몇몇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나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과 같은 제사장의 나라, 그 나라가 오늘 그 앞에 세워질 것을 소명하는 것이지요. 애굽에 물들어져 있는, 이방 민족에게 물들어져 있는 모든 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아침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눈앞에 보았던 세대, 만나를 먹었던 세대, 그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임을 선포했던 믿음의 세대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롭게 이 땅에 펼쳐져가고 나라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어갈 걸 하나님은 꿈꾸셨던 것이죠. 그런 비전으로 요단강 도하라고 하는 똑같은 일, 홍해와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거기를 무엇으로 내딛게 됩니까? 믿음의 걸음으로 거기를 내딛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요단강 그 건너편에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거저 얻는 땅, 그리고 가서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땅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나라 안에는 어마어마한 민족들이, 그들이 몇백 년을 비운 사이에 주변에 있던 수많은 나라들이 그 땅을 차지하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장대한 나라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철기 문명으로 무장되어져 있던 것이죠. 수많은 군사력과 성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 오늘 무장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 군사로 훈련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상숭배가 판치는 그 역사의 틈바구니로 믿음 하나 들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철기 문화와 역사들을 격파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새로운 시대, 그 시대에 응답한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있었던 것이죠. 제일 앞에 여호수아가 그 일을 앞장섰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패스파인더였습니다. 시대를 선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서원으로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이 땅에 있는 철기 문화를 격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었었지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고, 그 세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전 세대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노년이 가까워왔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전하셨던, 보여주셨던,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비밀과 도전들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 남겼던 유언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의미로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하는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었지요. 이 본문의 메시지, 오늘 그 메시지 속에는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은 병력을 의지했습니다. 더 강력한 군대를 의지하고 싶었던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출산이었었습니다. 다산인 것이죠. 그래서 다산을 기원하는 메뚜기를, 다산을 상징하고 있는 여기 이 개구리를 신으로 숭배했던 것이지요. 또한 이와 같은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만족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풍요로움을 기원해주는 태양과 물을 숭배하며 신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다른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파워가 필요합니다. 무시무시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엄청 힘센 파워와 씩씩거리는 숨소리로 주변을 얼어붙게 만드는 야생소가 있습니다. 그 소를 숭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야생소에게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신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철저하게 신분계급으로 통제되는 시대, 통제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신분계급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상적으로 나라마다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군사력이 째째하거나 별 볼 일 없다면 다른 나라의 지배받기가 아주 일수인, 다른 나라의 정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규모는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나라의 경제 규모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어떤 나라에 복속되는, 어떤 나라의 경제 정책에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아주 값을 내고도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군사의 영향력과 또 그로 말미암은 기술은 얼마나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습니까? 이런 건 지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치 않은 것 같이 보여지지만 어느 한순간 치명적인 일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사 여타를 주관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고, 사업의 판도를 바꾸는 일들이 되어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존, 그거의 구체적인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전히 이 나라 전 세계는 힘이라고 하는 것에 노예가 되어져 있고, 이것으로 세상을 계급 나누듯 세상의 판도를 주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세상의 신념과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은 성경은 비좁고 협소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은 세상 신념과 사상과 방식이라고 하는 건 때때로 유익을 주고 이익을 주고 안전을 도모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 안쪽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나보다 약한 사람,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종으로 전락시킵니다. 그 사람을 짓밟아야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우리 제거해야 내가 누릴 수 있는 만족을 얻는 시대,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유익과 편함을 누리는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때때로 수많은 종교들이 이 일을 응원하고 지원하고 강화하는 수단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자기 힘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기의 만족을 극대화를 추구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되어진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와 같은 시대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과 각축 경쟁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 가지를 염려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전무후무한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한참 떨어지는 문화와 군사력 가지고도 철기 문화를 격파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독립을 이루어냈습니다. 빼앗겼던 땅을 찾아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감탄하고 때때로 그 시대 속에서는 여기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조차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나라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자기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바라지 않기를, 자기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자기의 능력으로 다른 나라를 격파했다라는 것을 선언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그늘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충분히 자랑할 만한 상태입니다. 야, 우리 얕보지 마, 우리 째째하지 않아, 우리 강대해, 우리 조그만한 나라같이 보여? 아니야, 우리 대단한 나라야 라고 하는 성취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늘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추구와 자기의 성취와 이런 일들에 도취되어질 때 자기의 욕망이 자기의 비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비전의 다른 이름은 자기 만족이 되어지는 시대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위아래 전부 다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너희가 이긴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말을 힘주어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이후에 변변한 무기 하나 없던 오합지졸 이 백성들이 장대한 나라들을 물리치고 격파하고 성들을 부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능력과 힘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작전짓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었죠.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다른 수많은 강대한 나라들의 노예가 될 법한 상황이었지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 여기까지 온 일들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스스로 결정하며 또 스스로 선택해 온 길들이 있죠. 애를 썼지요, 노력을 했지요, 수고했지요. 그런데 이 일들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애써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협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전쟁과 같지요. 우리 삶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건데요,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 함께 하시는 손, 나와 싸우시는 손, 여러분 그 손을 보시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질 때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고민하고 도전하는 현장은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과 그리고 나의 수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일어난지를 보는 시간이 되어지고 이 일을 통해서 주의 역사하심을 통찰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셨습니다는 고백을 진실로 하게 하는 것이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단순히 기도 제목 속에 나오는 한마디가 아니라 주님,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주의 힘을 저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믿음의 여정을 매일매일 열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가대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주님, 이 목소리로 주를 찬미하게 한 그 힘이 주께 있습니다 선포하고 선언하게 될 때 찬양은 나에 대한 자축이 아니라 나의 노력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저에게 목소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를 찬미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진실로 주의 영화로움 앞에 있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섬김의 모든 자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과거를 잘 잊습니다. 우리는 쉽게 망각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힘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체험했던 체험신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고 하면 왠지 감탄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들 앞에 실망하고 나면 옛적의 추억으로 그랬었어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건 이스라엘에도 똑같이 나타났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이스라엘 안에는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 세 세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왔고 홍해를 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그래서 아침에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만났던 그런 세대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옛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여기 이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만나가 그쳤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네, 그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눈앞에 현현한 부인할 수 없는 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가 되어진 것이죠. 이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는 하늘을 볼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야 사는 삶이었습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기도해야 되는 시대였던 것이죠. 하나님, 배고픕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저 적들이 무섭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그들은 스스로 경작하는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배고프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힘, 그들에게 준 지혜, 그들에게 준 역량을 가지고 땅을 일구어서 그곳에 씨를 뿌리고 그 위에 물을 주고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힘, 주의 주신 생명력을 이 땅에 심었습니다. 주님이 이 싹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태양을 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실제적 믿음의, 실전의 믿음의 시대가 열린 것이지요. 그들이 양을 칠 때도 마찬가지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키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이게 한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이 아프면 목자가 달려가서 그 양을 살펴야 됐던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떠난 양이 있으면 그 땅을 찾아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기적이 아닌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체험적 신앙을 갖고 있는 세대, 그 세대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의 시대를 바로 밑에 있는 그 아들과 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인정되어집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의 삶이었어. 그런데 3세대가 되어지면 이건 옛적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고지식한 시대의 이야기, 종교적 관습의 시대의 이야기, 그래서 급속한 세속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물길이 더 강력하게, 더 매력적으로, 더 재미있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곧 이어서 이 세속화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무관심한 세대가 태어나는 것이죠. 바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시대가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부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이와 같이 부유한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네, 바알에게 제사 지냅니다. 태양의 신, 물의 신을 섬기는 것이지요. 그들을 통해서, 그 신들을 통해서 더 많은 소출을 얻는 것 같습니다. 더 강력한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들소가 그 나라에 있어서인가요? 그 들소를 섬기는 신들의 제단을 만들어서인가요? 그 군대가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군대들이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와 함께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저기 저 들소를 섬기는 그 나라의 신을 우리나라에 모시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 곡식은 똑같이 벼를 심었는데 왜 이처럼 작은가? 왜 이처럼 소출이 적은가? 우리가 저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신전을 만들고 절을 하면 우리는 더 풍요롭고 또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는 도전 속에서 그들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가득한 제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경도됩니다. 압도됩니다. 이 성막의 안에 있는 이 초라한 제사에, 이 보잘것없는 제사에 그들은 마치 그들 스스로가 작아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약속, 여호와의 비전이 너무나 왜소해지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세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지 않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네, 그들은 그 세상의 방식에 경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 제목이 없다면 우리는 애타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을 때 신자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 크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몇 달 전에 한 장로님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돈과 건강 그리고 만족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 있던 순간 자기는 타락했었노라고, 수치스러웠노라고, 하나님을 떠났었노라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나가지 않았었노라고, 정말 말하기 부끄러운 일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노라고,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결핍이 있었을 때 자기는 뜨거운 신앙,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서 여기 장로님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었다고,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다고, 겸손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노라고. 그래서 부족한 건 감사한 일이라고 그처럼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은 자랑할 만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여전히 어쩌면 부족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목마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종 속에 고민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도 속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십니까? 하나님 만족스러우십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이 씨름은, 이 싸움은 현재의 진영입니다. 매일 삶, 매일 시간, 매일 사건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시대를 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건 여러분 과거를 답습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핵개인화 시대에 사람들처럼 나도 똑같이 열심히 살아가고 주 앞에 나와 잠시 기도하는 것, 이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주님, 내가 위치한 그곳에서 일터와 가정을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가는 가정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희 가정을 사용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에게 명령하여 주십시오. 저희 가정에게 꿈을 주십시오. 저희 가정에게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그것을 묻는, 그래서 가정의 역사와 소원이 하나님 나라가 된 가정인 것이죠. 한 평의 일터가 있습니다. 책상이 있습니다. 이 책상을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로 선포하는 것이지요. 주님, 이 회사 안에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책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꿈을 꿉니다. 이곳에서 소망합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악함 앞에서 주님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속에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이곳에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실제적
토전과 역사의 삶인 것이죠. 학생들이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목적과 소원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주의 나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꿈을 꿉니다. 저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친구를 돌보는 것이죠. 모두 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 있는 시대 속에서, 모두 다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한 시대 속에서 또 다른 친구를 살피며 또 다른 친구에게 브릿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복음을 그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값을 치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패스파인더의 삶은 그저 성취지향적, 목적지향적 삶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이 시대를 부여하는 삶인 것이죠. 이웃을 부여하는 삶인 것이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마음을 열고 삶을 여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인 것이죠. 이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그 땅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마지막을 맞춰가는 것이지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새 시대를 열어간다라고 하는 건, 시대를 뚫어낸다라고 하는 건 신념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믿음이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신다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심으로 오늘 하루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맞는 그 하루가, 아침에 뜨는 그 태양이 그저 주어지는 똑같은 하루와 일상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허락한 새로운 창조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시대 속에 주의 통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희의 시간, 그 스케줄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소원을 구하는, 꿈을 꾸는 소원의 세대가 열어져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시대에 대하여 우리 여호수아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때 말합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물러서지 마라, 앞으로 전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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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의 아침을 여실 때 주님 오늘 저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하루 제가 작은 여호수아가 되어져서 그 땅을 살아 가겠습니다. 저의 일터로 나아가겠습니다. 가정을 축복합니다. 학교로 가겠습니다.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의 일을 섬기겠습니다. 소원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